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러 오세요. 어르신 2부 예배 들으셨는데 오후 예배인 줄 아시고 오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놓고 만약에 우리가 서부 개척사에서 아메리칸에 갔던 백인들이 막 인디안들을 몰아넣고 이렇게 정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생육하고 먼저 하나님이 그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공 분야를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타락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미세먼지니 이런 문제들 다 웬일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욕심으로, 이해가 됩니까? 산업을 더 자기들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심지어 보니까 터키 어디 보니까 뭐더나 벽돌 굽는 거 이런 거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있잖아. 매연 나오고. 그래서 중국 지금 자기들 산업을 이렇게, 이게 다 뭐냐, 사람들이 자기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노아 홍수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또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또 포악해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벨탑을 샀다가 다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래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놓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놓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 큰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복이 되어서 네가 세상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온 사람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이 뭐냐면 다시 복이 되는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기 약속하셨는데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부요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브라함, 야곱이 나중에 부자 되고 아이를 많이 낳고 우리도 아들 많이 낳고 부자 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로 이어지는 이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야곱이 처가살이 할 때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고추당초 맵때 해도 뭐 시집살이보다 더 맵겠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시집살이 하던 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고추가 맵잖아요. 그래서 그 고추를 고초당초 맵다 해도 뭐보다 시집살이보다 더 안 맵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래. 다시 말하면 결혼한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시댁에 붙어 살든지 처가에 붙어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창세기 29장부터 뭡니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처가살에 들어갔어요. 처가살에 들어갔는데 그 처갓집에 장인이 누굽니까? 장인 어른이 자기의 외삼촌이면서 그 딸들을 팔아먹은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라반은 오로지 하나 부자 되는 것밖에, 자기가 부자 되는 것밖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딸들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면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 알고 라헬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7년 동안 노동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라헬 안 주고 레아 먼저 주고, 그리고 막 따지니까 7일 동안 더 일해라, 그리고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러면서 7일 만에 라헬 주면서 7년, 그래서 14년을 야곱의 노동력을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는데 쓰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라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한 건 뭐냐, 이 집에 이 두 쌍둥이가 보통이 아니야. 여자들이 라헬과 레아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살이 하는데 아버지 기세제, 딸들 기세제, 그러니까 누가 죽겠노? 야곱은 등살에 못 이겨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 자기는 아무런 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43절 읽어보실래요? 43절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번창하여 양떼가 많아지고 자녀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 그 곳을 탈출할 준비를 하게 되는 야곱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부제 시작. 처가살이라고 한 건 처가살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해가 되죠? 장인 어른한테, 그리고 심지어 그 부인들에게 등살에 떠밀려 사는 야곱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말할 때 우리 집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인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좀 깊이 살펴보면, 먼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로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레아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까 얘기 레아가 아이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29장에서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이 보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럼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야 내가 무슨 낳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좋아. 내 여종 빌하와 아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 자기 몸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고대 사회는 씨바지를 사용해서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양자를 들여서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방법,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담과 납달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또 열받은 게 누구냐? 레아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읽고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제 레아도 또 열받아가지고 왜 라헬 아만 아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야곱은 아무 의사가 없습니다. 이 남자친구들 중에 와 부인이 이렇게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쁜 남자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 나쁜 남자들입니다. 여자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고생입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여자친구 사귀면서 다른 여자 눈 쳐다보는 그런 남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눈이 찢어지든지 눈이 돌아가든지 결혼하고도 막 차 타고 가면서 다른 여자 막 치다고 이런 남자들은 다 어떻게 얘기하고 이거는 망설여지거든. 왜냐하면 이게 복을 받을 막 안 할게.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등 떠밀린 거야. 90이 다 된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래 저리 다 가지게 해야 되겠노. 그런데 레아가 또 막 등을 떠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를 누굴 낳아? 각과 아셀을 낳는. 이해가 됩니까?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또 더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합한채는 뭐냐 이겁니다. 합한채는 그냥 야채입니다. 그런데 그 야채가 좀 묘하게 생겨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먹으면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저 르우벤이 레아의 처자들이잖아요. 그 합한채를 가지고 오는 거 보고 와 막 욕심이 난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야 네가 내 남편도 그 남편을 빼앗았다는 말은 뭐냐, 이미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빼앗겼잖아요. 남편 빼앗은 것도 모자라가 이거 달라 그러냐? 못 준다 이런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그 합한채 주시고 오늘 밤에 원래 내한테 와야 되는데 당신한테 가세요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라헬이 야곱이 아마 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분명하게 두 부인이 있으면 같이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야곱이 그 레아에게 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사갈.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라고? 스불론. 그 다음에 딸까지 스물로 디나를 낳게 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야곱한테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너 우선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사실은 아이 하나 줬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들할 수 있는 아이를 낳았지만 약속의 우산은 딱 이삭 하나만 하고 그 외에 다 내보내겠어요. 그 다음에 100살이 되어서 이삭 얻어서 겨우 명명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삭이 또 40살 때 장가를 가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그 에서는 또 버리게 하시고 누구?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을 약속의 유산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한 명씩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전수가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제 그 믿음이 공교하게,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을 그 바단 아람에 보낼 때는 이 에서의 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여자라 했죠. 가나안 여자란 말은 세상 여자예요. 그 엄난하고 좀 세상적인 거.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는 여기서 이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지금 막 여성끼를 막 발휘하고 막 학교 다니면서 막 연애하려고 그러고 그런 애들은 가능하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기다리면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친구들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준비돼야 믿음의 후사를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야곱을 보내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바단 아람에서 어떻게 믿음의 여인들, 물론 성질은 좀 개팍하죠. 라헬이나 레아가 서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식탁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해. 그 여인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사라같이 리브가 같이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와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하거든요. 여자들 축복할 때.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1아들 나중에 베냐민의 12아들을 세우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후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후사를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자매들 가운데 가능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거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매들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혈통적 후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사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전한 게 뭡니까? 제일 안전한 게 믿는 집의 자녀들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믿는 집에 나처럼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건 대체로 믿음은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유산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믿음의 어머니들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빨리 결혼해서 많이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빨리 결혼할 거면서 크게 하면 또 부끄러울까 싶어서 아니 진짜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오늘 세대가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우사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에는 막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는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나이가 30이 되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결혼을 진짜 안 하는 친구, 내 친구 우리 동기 중에 손진호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번에 동기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진호가 하는 말이 나는 결혼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 그 친구가 문 요셉이 아버지 있잖아. 문상균이 목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미친놈 이렇게 생각했대요.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자기 결혼 의사 없는 것 같아가지고 미친놈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같대. 왜냐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결혼 안 하고 있거든. 목회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은사로 독신 은사를 주신 분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후예들을 키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으시면 어떻게 믿음의 후사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 가정이든 교회든 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후사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다음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지금 17년 전에 올 때 여기 아이들 한 명도 없는, 청년들도 거의 없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교회.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가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 교회, 우리 교회가 방과 후 학교나 주말에 아이들을 이렇게 채워 넣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 일이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 강력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실 우리 교단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 목사가 없어요. 다음 세대의 선교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미 대학과에 5% 이하로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이하. 어른들은 20% 예수 믿는데 아이들은 5%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한 건 뭐냐면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 사랑생활의 기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갔다 오면 끝이야. 아니, 우리가 세워가는 건 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유를 줍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족과 열방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캠퍼스를 누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야곱 개인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나중에 세우시고 그들을, 자기는 믿음의 기초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털을 닦는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의 기둥을 그 자식들을 통해 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기초석을 그 자녀를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제가 지금 논문을 주제 발표를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지금 선교의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의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내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걸 쓰고 있는데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어울림 학교로 보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방과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주말 되면 교회 오고 주중에 학교 마치면 교회 와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라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자라가면서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그냥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있으면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자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미 고등부 올라가면 애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살겠다고 준비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저 친구들은 이제 현우, 준하 애들부터 하는데 안에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이가 어려질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청년들입니다. 뭐라 해도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안 서 있으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제가 꿈꾼 건 뭐냐면 청년들을 바로 세워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울림 학교를 가고 여러분이 교육 봉사를 해주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육 봉사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 되면 다른 데 가서 봉사하지 마시고 봉사 점수 주니까 준다. 왜 교회에서 하는, 아니 우리 교회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준다고 다 찾아오는데 왜 너희는 안 오는 말이야. 여기 와서 중고등부 알겠지? 교육봉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의 청소년 후배들에게 전수해서 우리 교회가 더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라헬이 읽어보세요. 그 25절부터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라헬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삼촌에게 한 일은 그래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곱이 그렇게 시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11명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무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그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 도망을 왔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사는 것보다 차라리 거간에 낫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우리 집으로 가겠다 얘기하니까 라반 입장에서 어떠냐면요, 이건 너무 일을 잘하거든. 사실은 라반이 야곱 오기 전에는 별로 양떼가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너무 부자가 됐거든. 그리고 어떻게 야곱을 더 부려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야 그러지 마라, 임금 줄게, 걱정하지 마, 임금 쳐봐, 그렇게 했거든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외삼촌 양떼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브라운색, 검은 색깔 있는 그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들 중에서 염소는 검은 거잖아. 아롱지고 점 있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 양떼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색 있는 양은 다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염소들 중에서도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양떼들은 다 흰 거, 염소는 다 검은 거, 그것만 딱 남겨놓고 다 가져가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아롱지고 점 있거나 검은색 있는 양은 내 겁니다. 이렇게 라반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미친놈 아이가 생각하겠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탁 해놔놓고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신풍나무에다가 뭐 가지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거 미성년에 갈랑불났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들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야곱의 양떼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걸 너무 많게 해주시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뭐라고 비율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색을 많이 나오도록 생산을 할 때, 그 다음에 염소들 중에서 검은색이나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야곱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에 맡기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에도 지참금을 줄 때에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시편 112편 3절 1절에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 징хан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부여를 주시겠다,
재물 주기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까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물질의 부유함이 왔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신적인 영적인 해입니다. 여러분 성리, 정준영,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차태현, 그 다음에 또 김준호. 이 친구들 지금 어제도 보니 김준호 나오고 차태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 애들 또 도박하다가 이번에는 또 뭐 원정회가 뭐 하고, 애들 진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물질은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버닝썬 사건은 그냥 걔들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요즘에 부잣집 아이들이 어디서 노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 셀카 찍고 몰카 찍고 하는 그게 그 애들만 하는 짓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물질주의에 물든 모든 젊은이들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할지 훈련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부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면 나는 그렇게 안 살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에게 물질을 주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게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에게 물질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땅에 굽히니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8절부터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묻은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나오면 양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가 양떼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주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 두려워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약속을 받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 선물이 뭔가 하면 그 많은 양떼들입니다. 도대체 이때는 뭐냐? 그러니까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뭐라고? 야 괜찮다 말을 괜찮다 그러지 사까지 가잖아. 내가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분명하게 훈련되고 물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대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쓰지만 타인을 위해서 쓰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거의 다가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 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이 훈련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게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니가 이번에 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오니를 위해서 뭘 하나 작성해 오라 해가지고 우리 예주 보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주가 물어보더라고. 집은 임대, 무상 임대, 차는 없고 교회 거 주는 거, 재산 없고 부채 2천. 그래 예주가 아무것도 없나? 없다 우리. 미안한 얘기인데요 53살이에요 아이가 5명이에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요. 대놓고 얘기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요. 청년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요.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난함을 느끼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내 것을 못 먹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삶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 절대로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주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오늘날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젊을 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서, 물론 우리가 만나 목장 모임 할 때 뭐하는 더치하는 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후배다, 그럼 한 번씩 내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용돈 준 날짜를 잊어가 또 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싸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좀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만 챙기고 내 물질만 쌓아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다음에 내가 돈 좀 생기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없을 때, 지금 가난할 때, 심지어 지금 내가 빚더미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때 하나님 절대 여러분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 물질을 쓰지 말고 주라. 그래야면 주시되 어떻게 흔들어서 눌러서 채워서 안겨주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잠언 3장 같이 네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잘 사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